지난 주에 제 아내가 제 강의 여기 와서 같이 들었는데 제 아내가 제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가 좋아서 깜짝 놀랐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그랬대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끝내고 계속 할까 막 계속 그랬대요. 근데 제가 원래 강의가 90분, 80분에서 90분 원래 강의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또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이래서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한 90분 정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또 졸린 분은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 여유 있게 이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즈니스와 선교라는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먼저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선교라는 단어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션은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미시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파견이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아서 파견되어져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전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전도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일단 선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은 선교는 전도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더 폭넓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선교를 전도로만 축소해버리면 어떤 오해가 발생되냐면 전도자만이 선교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전문 선교사만이 선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고 선교는 어떤 특정한 인들이 선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가 전도로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선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선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바로잡는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로잡는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존 스토트의 제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늘날 선교학자입니다. 그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로잔 선교대회는 복음주의권이 모여서 가장 큰 규모로 하는 선교대회입니다. 이 로잔 선교대회 2010년도 가장 최근에 했던 3차 로잔 선교대회에서 그 모든 그 총 정리를 해서 그 헌약이라는 선언문을 만드는데 그것을 책임졌던 사람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이 요즘 어떤 선교학교를 가든지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추천 도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선교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명령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명령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우리가 성교 명령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이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파괴하고 억압하고 이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것을 그 목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지도 목사로 있었던 경영 컨설팅 회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기업을 기업되게 경영을 경영되게였거든요. 기업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기업되게,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경영되게,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곧 창조 명령에 대한 수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파괴하고 억압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대로 그것들이 원위치에 놓이도록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이 다르고 구약의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성교 명령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성교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동사가 네 개가 나와요. 그렇죠? 간다는 거, 가라.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줘라.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무엇이 주동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보면 도움이 되냐 하면 헬라어의 구조와 영어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토시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언어예요.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는 동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시제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원문의 구조가 원래 원문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훨씬 더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동사가 하나예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명확해요, 문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교 명령은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성교 명령은 제자 삼아라에 대한 명령입니다. 나머지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들은 제자 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 ing 형태예요. 분사 형태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세례 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가고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중에서 제자담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교 명령과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명령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교 명령 안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원래의 그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라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명령과 창조명령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교명령 안에는 그 창조명령에 대한 수행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교명령 안에는 당연히 영혼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연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문화의 회복입니다. 죄악된 문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뀌는 것.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선교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랄프 인터라는 신학 선교학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을 모르면 선교하신 분들은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이분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왔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1410창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하얗게 네모게 되어 있죠. 윈도우가 그려져 있죠. 창이. 저기가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1040 윈도우라고 얘기하는데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창문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이 운동을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이 랄프 윈터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아시아권과 한국을 와서 서구 선교의 12가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단순히 영혼 구원 받는 차원에서만 머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부패를 끊어버리는 일, 또 질병과 가난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그 일들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서구 선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적인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을 퇴치하는 것, 가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일에도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나나 케냐나 나이지리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직도 그들은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각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들 나라들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50% 이상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지 400년, 300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지 그렇게 오래됐고 또 인구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아직도 그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지난 200년 동안 선교를 이끌어왔던 서구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을 우리가 놓쳤는가? 그러한 자기 반성적 고백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곡된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돌봐서 그들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선교일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교육해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교일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질병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구해내는 것이 선교일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잘 아시는 분이죠. 장기려 박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 모든 선한 행위는 다 선교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거는 다 그럼 선교일 수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오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술을 베풀었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한 의료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됐죠. 지금도 이분의 제자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잘 정리된 것, 정착된 것은 이분들이 했던 그 헌신과 노력 때문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건가요? 자기의 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분이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 이분은 선교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선교한 것입니다. 선교를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넓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하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모든 것이 선교가 되면 안 되나요? 역으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가 되면 안 되나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사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의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가 교사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그가 비즈니스맨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를 그렇게 일단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를 전문 선교사들만의 전유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는 사람이며 동시에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는 사람. 우리는 해외 선교지에 가는 분들만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보내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께 파견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는 사람이며 동시에 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다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명지로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여서 각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명지로 가는 것을 또한 격려하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히 사람들이 4가지 사역을 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배, 교육, 그다음에 선교, 봉사. 그런데 저는 그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은 딱 2가지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이 세상 교육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지식을 알려주고 그런 거지만 우리 그 교회에서의 교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의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성숙한 예배자 만드는 교육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교육이 교회 교육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사실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세상에서 하는 봉사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사로 부르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아무나 목사라고 부르진 않죠. 선교사도 아무나 선교사라고 부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자격을 했을 때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고 선교사라고 부르죠. 그러나 목사님만이 목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렇죠? 목사만이 목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전도사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사가 아닌 모든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선교사만 선교해야 되나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사라는 명칭을 달고 다니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선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선교는 전도보다 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교 안에 전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선교는 전도보다는 큰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그렇지만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야 됩니다. 재생산. 자,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세대가 단절돼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믿음의 세대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단절되면 그것도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말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복음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들려야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직분이 있고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또는 굿뉴스라고도 하죠.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바이블이 있는데,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기쁜 소식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특별히 그 헬라 시대에 전쟁터에서 승리한 소식을 이야기할 때도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전할 가치가 있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을 알았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기쁜 소식인데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랐어.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원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전해져야 할 가치가 있는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해져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의 동사 형태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처럼 바사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다 바사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바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은 해방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것에 대한 그 선포, 소식,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전해져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앙겔리온,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좋은 소식이고, 우리를 사단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자유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킨 그러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복음은 보이는 복음, 들리는 복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보여야 하고 또한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이웃들에게 말로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자, 무엇이 먼저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것이 먼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삶으로 복음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때는요, 적은 말로도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비즈니스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선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복음을 또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은 일반 노방전도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일터는 이미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할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전하는 그 말만 듣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터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라는 것은 바로 그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선교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에즈라는 건 무엇으로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비즈니스 선교라고 그냥 흔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이 단어가 시작되어진 것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뱀이라고 합니다. 뱀. 또 한국 분들은 또 이 뱀이 연상된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BAM이라고 하자 막 이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입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선입관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이게 뱀을 잡자는 얘기다. 뱀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니까 뱀을 잡자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해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뱀뱀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 뱀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까 제가 국제 로잔 아까 로잔 선교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 대회를 총 주관하는 것이 어디냐면 국제 로잔 복음화 운동 본부거든요. 대회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모이고요.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대회가 없으면 하는 일이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각 분과별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슈들을 다양한 이슈들을 수십 개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토론해서 그것들을 선교 신학적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서를 내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 다 모여야겠다는 필요가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모입니다. 지금까지 3번 모였어요. 세계 대회는.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이 로잔 운동본부에서는 그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용어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그러니까 로잔 복음화 운동본부 안에 있는 그 싱크탱크에서 특별히 이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곳에서 2004년도에 이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용어를 세상에 이렇게 알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학자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했대요. 근데 결국은 하나된 통일된 정의를 못 내렸대요. 대신 세 가지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총체적 선교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수익을 창출하는 실제 비즈니스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리얼 비즈니스 위드 킹덤 퍼스펙티브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비즈니스인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인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다 이런 정도의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왜 비즈니스가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을 받느냐에 대한 이유를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총체적 선교입니다. 총체적 선교. 제가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만 집중을 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사회 변혁이라는 개념을 합친 것을 우리는 총체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존 스타트의 제자라고 했는데 존 스타트는 20세기 최고의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존 스타트가 1974년에 첫 번째 로잔 선교 대회에서 처음으로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라는 말을 이분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보여드렸던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 이야기했었죠. 그 랄프 윈터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분도 총체적 선교가 맞다. 총체적 선교로 가야 한다라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계에서 지금 굉장히 항상 늘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총체적 선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이 총체적 선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선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선교가 중요한 개념이 되면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그 신학적 기반이 마련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역 선교입니다. 예전에는 선교하면은 지역 선교만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해외에 나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것, 아니면 농촌 선교를 하는 것, 또 섬 같은 데 가서 선교하는 이런 지역 선교만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영역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의 영역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영역 선교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비즈니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그 비즈니스 세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새로운 인식들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전방위 선교에 대한 개념인데요. 과거에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가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은 그냥 보내는 역할을, 우리들은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요즘 선교대회 가면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제 선교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가 구분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선교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서구교회가 제3세계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서구교회가 무너져요. 영국교회가 무너져요. 오히려 이제 유럽이 복음화돼야 되고 미국이 복음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교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본토가 비복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우리가 멀리 가야만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한테로 오고 있습니다. 타깃이 우리에게로 와요.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뉴욕에, 런던에, 서울에 이런 대도시들로 미전도 종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제 어디를 꼭 가야 되는 선교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곳이 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전방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전방위 선교 시대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 선교, 영역 선교, 전방위 선교의 개념들,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 접근의 필요. 자,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의 반대말은 전통적으로 접근했던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동안은 복음을 전한 곳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형태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선교할 수 없는 곳들을 우리는 따로 구분해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정말 필요로 하는,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는 창의적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만 되는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거기는 말로 가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교회 개척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추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금 많이 추방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이 들었는데 계속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라고 이제 자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겟이 돼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요, 비즈니스도 가짜로 하는 비즈니스인지 진짜 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합니다. 매출이 얼마인지까지 요즘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요, 매출이 2억 이상이 돼야 거기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 그래서 정말 이 추방의 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죠. 후원이 중단됩니다. 교회들이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재정을 줄여서 아껴서 써야 되는데 선교사님 후원을 그냥 갑자기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있고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그거는 매우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의 증가인데, 예전에는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와 또 목사 선교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반반입니다. 지금 매년 파송 나가는 사람들의 반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근데 앞으로는 평신도 선교사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왜냐하면 목사가 쉽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비즈니스의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헬라 문화가 지배했잖아요.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증명해 내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비즈니스 제국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문화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할 그런 책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강력한 영향력은 크게 보면 도시와 세계와 보편화로 이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세계 인구의 몇십 프로가 도시에 사는지 아세요? 5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인구의 70에서 80%가 도시에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6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서울과 같이 이렇게 10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도시를 거대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메가시티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메가시티, 메갈로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대 도시는 전 세계에 지금 28개, 제가 알기로는 28개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이 거대 도시가 10개에 불과했는데요.
한 15년 사이에 3배로 뛴 거예요. 그 정도로 거대 도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때문이죠. 자, 또 하나 세계화의 현상인데요. 비즈니스로 인해서 세계화의 현상이 오는데, 자, 한국만 해도 현재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나라로 10대 핍박 국가 중에 하나로 늘 오르내리는 데가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에서도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또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나라들이 다 창의적 접근 지역인데요. 그 창의적 접근 지역, 복음을 말로 쉽게 전할 수 없는 그런 곳들, 그런 곳에서 지금 서울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비즈니스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요, 이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계에서 선교계의 전략 중에서 가장 그 주목받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비즈니스 선교랑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이주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세계화의 현상이 그런 것을 가져온 거죠. 또 하나는 보편화입니다. 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완전히 자본주의 그런 경제 시스템 안으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경제 부분은 있어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비즈니스의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제 비즈니스의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요. 대도시를 가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비슷합니다. 북경은 상해, 서울, 동경, 뉴욕 다 비슷비슷해요. 가보면 비즈니스 라이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국가적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영역이 비즈니스가 모든 영역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영역 다 비즈니스화되고 있죠. 예술의 영역도 비즈니스화되고 있죠. 법률의 영역도 비즈니스화되고 있죠. 병원 가면 돈 안 내면 안 고쳐주죠. 법률 서비스도 돈 안 내면 못 받아요. 비즈니스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즈니스의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좋고 나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어디다 세울 때도 시장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알릴 때도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즈니스의 그 마케팅 전략과 비슷한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비즈니스의 시스템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와 세계와 보편화로 요약되어지는 이 비즈니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즈니스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다문화와 다인종의 거대 시장화와 도시화는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 비즈니스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키고 선교 제한 지역에 닫힌 문을 연다. 비즈니스 세계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자리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어야 할 중요한 현장이 되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통합은 총체적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비즈니스 현장은 삶으로 보이는 복음 전파와 실제적 제자 양육의 가장 효과적 통로이다. 비즈니스는 선교지 현지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낸다. 비즈니스는 소외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지의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자립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요거는 건너뛰고요. 자, 이처럼 비즈니스 선교가 매우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선교를 통합시키는 걸 어려워하느냐 하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또 너무 좁기 때문이기도 한데, 흔히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와 선교가 통합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만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날 경영학자들은 요즘은 비즈니스는 돈 버는 활동이라고 하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경영학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즈니스는 세 가지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걸 통해서 돈을 버니까 수익이 생기죠. 또 하나는 영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저는 이 영적, 사회적 영향력을 우리는 선교적 가치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선교적 가치를 창출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정직, 성실, 책임, 신뢰, 윤리, 나눔, 분배, 상생, 협동, 화합, 전도, 양육, 이 모든 게 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되어지는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자, 정직이라는 것이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중요하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정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직이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사회적 가치라고 이렇게 함께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 버는 활동이 아니라 영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 저는 선교를 압축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예수 참 제자와 운동이다. 선교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선교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복음적 삶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예수 참 제자와 운동으로서 복음적 삶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영혼 구원이 바로 이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 번역이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즈니스와 선교라는 이 둘의 결합은 낯선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는 영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그런 거룩한 비즈니스를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선순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선교 이 두 개의 결합은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선교적 가치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튜 툰헤이그는 그 로잔의 그 뱀 글로벌 싱크탱크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정의를 내렸는데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실제 비즈니스인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과 공동체의 영적 변혁,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비즈니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 비즈니스 선교가 처음에 이 개념이 등장한 것은 아까 얘기한 창의적 접근 지역에 거기는 이제 일반 교회 개척이나 말로 전하는 복음 전도가 하기 어려운 곳이니까 창의적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론이 펼치다 보니까 거기는 기업 중심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로잔에서 발표한 거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 기업은, 뱅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 내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 리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리고 선교적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낮은 곳을 향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의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아까 얘기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 변혁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선교적 의도성은 우리가 적극적 하향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낮은 곳을 향하는 성육신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가는 것,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가는 것도 물론 선교적 의도성을 갖는 것이지만 소외되고 억압된 계층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 또 미혼모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빈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도 선교적 의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권으로 가는 것. 그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힙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힙합하는 곳에 이런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힙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교적 의도성을 가지고 그 문화 영역 안으로 가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이 아직 편만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영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선교적 의도성으로 볼 수 있고 또 변혁이 필요한 영역 이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바꾸는 것도 이 선교적 의도성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 선교의 우리 사례로서 제가 이 프리셋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좀 우리가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캐리 힐튼과 애니 힐튼이라는 뉴질랜드의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인도 캘커타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운굴에 있는 그 여성들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거기에서 빼내서 자립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셋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한 6분 정도 됩니다. খুবই কষ্ট ছিল যখন লাইনে ছিলাম দিনের পর দিন খেতে পাইনি না খেয়ে খেয়ে থেকেছি এখন বাবার আসলে সুখ দিয়েছে সুখ হয়েছে প্রথম তো আমার মা অনেক কষ্ট করেছে আমাদের জন্য বলি সব সময় ঘরে কাস্টমার অনেক কাস্টমার হয়তো আমাকে চয়েস The reality of starting a business here is not about having a great idea. It's about getting to know your community and understanding who's here.
And this community is about women trapped in the sex trade. And if that's the job, the trade they're in now, then what can they do that will actually give them alternatives to selling their bodies? আমাদের প্রোডাকশন ভালো হলে মাল বাইরে যাবে, তবে আমাদের ফিসেট আরও বড় হবে, তাহলে আমরা মেয়েদের মুক্তি দেবো আরও। FreeSet hires women based on their desire for freedom from the sex trade, regardless of the skills they have. They're given training for their job, as well as being made aware of basic health issues. They're also taught simple reading, writing and counting skills. ছোটোবেলায় আমার মা বাবা খুব গরিব ছিল, লেখাপড়া করাতে পারিনি, প্রচণ্ড গরিব, ওই জন্য পড়তে পারিনি খুব। আগে আমি পারতাম না, আমি এখানে এসে এই কদিনই শিখেছি আপনার কাছে, আগে একদমই পারতাম না। এখন লক্ষ্মীদি যদি বলে তাও পারবো, দিদিমা যদি বলে তাও আমি এখন পারবো, আমি না দেখে পারবো। ভালো লাগছে আমার খুব, আমি আনন্দ পাচ্ছি লিখে, মনে হচ্ছে আরও শিখি লেখাপড়া, আরও শিখি মনে হচ্ছে। Choosing to work at FreeSet is just the first step on a woman's journey to freedom. Now she is free from working in the sex trade, she must learn how to be free from the baggage of her past. FreeSet-এ আমি কাজ করে অনেক টাকা, ওই টাকা দিয়ে আমি নিজে ম্যারেট করেছি। 1 টাকা আমার মা না, সে কোথায় পাবে? Debt, disease, addictions and a lack of self-confidence are common problems. They take time to work through. FreeSet provides a supportive community where this can happen. আমার জন্যে প্রথম হচ্ছে নতুন মেয়ে যে কাজ জানে না তাকে কাজ শেখানো, যে ভালো সেলাই জানে, কিছু মেয়ে সেলাই জানে ভালো, কিছু মেয়ে জানে না, যে ভালো সেলাই জানে তাই যে জানে না তা ভালো মেয়ে তাকে শেখাবে। তাই আমার খুব ভয় লাগছিল ব্যাগ করতে, ব্যাগ সেরকম পারতাম না। ক্যারিদা 10 দিনের টাইম দিয়েছিল ব্যাগের জন্য, ব্যাগ হতো না। আর কিরণ দিয়ে এসেছিলো, ও আমাকে ব্যাগ শিখিয়েছিল। খুবই সুন্দর কাজ করছি, খাচ্ছি। আর আমার এই মায়নাতে আমার ছেলেকেও মানুষ করছি, আমার ছেলেকেও খাওয়াচ্ছি। A job at FreeSet doesn't mean a woman suddenly finds great prosperity. It means she can earn a livable income from a job with dignity. If she has small children, they can be cared for at FreeSet's in-house nursery. For many, working at FreeSet means they can afford small but significant improvements, like electricity for a light and fan. রং করেছি, তারপরে মিটারে আনিছি, ওখানে কাজকর্ম করে মিটার আনালাম, তারপর আপনি পাখা দিয়েছেন, পাখাটা। ये लीजिए, ये आपका खाने का टाइम हो गया। FreeSet works actively to empower women with life skills that they can use both at work and in the wider community. As they gain skills and confidence, they're given added responsibilities. For some, this means a more complicated sewing task. For others, it involves a position of leadership, or perhaps learning to use a computer. The women are broadly involved in the life of the busines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decision-making such as the hiring of staff. Being involved in a business that counts, that actually changes lives, as opposed to just making money. There's nothing else like it. It's the most amazing thing in the world. আমি লাইন ছেড়ে দিয়েছি, আমি মুক্তি পেয়েছি, আমি সবকে বলতে পারবো যে আমি ওখানকার না। আমার জীবন খুব ভালো, আমার সুস্থ জীবন, আমি ভালোভাবে মুক্তি পেয়েছি, আমি সমাজের সঙ্গে মিশতে পেরেছি, মানে মুখ উঁচু করে বাড়ি যাই, সবার সঙ্গে মিশি, কথা বলি। যারা এখনও লাইনে দাঁড়িয়ে আছে এই জায়গায় আসুক, আরও কাজ শিখুক, আমরা আরও কোম্পানি বাড়াতে চাই। আমার খুব ভালো লাগে FreeSet-এর কাজ। The great thing about the FreeSet story is that you can be a part of it. When you buy a FreeSet bag or a FreeSet tee, your money is directly contributing to women's freedom. It's not charity, it has dignity, and it puts food in their stomachs. You join them on their journey to freedom.
네,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캐리 힐튼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경쟁 상대, 비즈니스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들은 저 매음굴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죠. 비즈니스 선교는 바로 이런 가치들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 단면이죠. 모든 게 다 이럴 수는 없죠. 다양한 비즈니스 선교의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히즈빈스 이야기입니다. 임정택이라는 젊은 친구가 한동대에 다닐 때, 대학생 때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신장애인들을 고용해서 6개월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100몇 가지가 넘는 그 다양한 그 종류의 그 제품들을 완벽하게 숙달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이런 카페를 만들었고요. 지금 한 8호 전까지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 40-50명 되는 직원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신장애인들,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정신장애인들 포함해서 또 나중에는 이제 신체 장애인들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들이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8점 몇 프로입니다. 18%예요. 근데 이 히즈빈즈는 정신장애인들이 3개월 이상 일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면 95%입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사례 연구차 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가서 보고 놀란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네들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걸 이뤘냐.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그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요, 다각적 지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상담, 그 정신병원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 또 여기 매니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케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것을 익히고 포기하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끔 도와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정말 들으면 너무 감동이 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또 우리 임정택 대표를 초청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저보다 어리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참 지혜가 있어요. 만나보면 그런 친구입니다. 또 아주 좋은 비즈니스 선교의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업 중심으로 뱀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IBA 그 비즈니스 선교 포럼과 대회를 하면서 저희 국내에서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단순히 비즈니스 선교를 기업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 운동에서 뱀 기업이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리고 그 뱀 기업은 기업가들이 주체가 돼서 하지만 그 기업가들이 뱀 운동의 전체의 주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뱀 운동의 주체는 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그 제자들이다라고 제자들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뱀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 선교의 주체자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내가 꼭 기업가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소비 활동도 할 수 있죠. 투자할 수 있죠. 또 어떤 관리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생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비즈니스 선교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이 배머에게도 세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낮은 곳을 향하는 선교적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성공주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선교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뭐 이렇게 좋은 곳에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되고 있느냐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과정 가운데는 그의 진정성, 그의 동기, 그가 무엇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과정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주의가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선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거다. 어떤 사람은 또 실용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비즈니스 선교 뭐 대회나 뭐 포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진 피터슨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성을 리빙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제자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베타주의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얘기냐? 삶으로 복음만 전하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말로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소홀히 했는데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하지 말고 이것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선교한다면 그럼 교회 개척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필요한데 이 새로운 창의적 접근지역 특히 그런 곳은 그런 건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교회 개척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오랜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은 이후에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강조되는 것이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해야 된다 저거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그건 정말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협력과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음 세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치는 가치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는 가치이기 때문에 추구한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업은 규모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라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무조건 큰 기업을 한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연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있느냐? 과연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곧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아도요, 그 본질을 지켜가는 교회는요, 영향력을 갖습니다. 회사도 규모가 작아도요, 본질을 지켜가는 회사는요, 영향력을 갖습니다.
제가 지도 목사로 있었던 모라비안 플라투눔이라는 그 회사의 이름을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낯설어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낯설어하고요. 선교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썼냐고. 어떻게 모라비안이라는 이름을 썼냐고. 왜냐하면 선교계 하면 또 모라비안 모르면 또 선교 모르는 거거든요. 모라비안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뭐 진젠도르프 백작 그 사람만 좀 유명하고 무명의 선교사들이 3,000명의 무명의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선교를 했습니다. 뭐 그들이 했던 비즈니스는 뭐 큰 비즈니스가 아니라 조그만 가게들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에 사실 물꼬를 튼 사람들은 이 모라비안들이거든요. 애플이 100년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200년을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년 후에 사라진 애플을 우리는 다시 애플을 만들겠다 해서 애플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모라비안들은 200년 전에 모라비안이 만들어져서 한 100년 동안을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해왔는데 그 모라비안 유명하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아주 작은 가게들을 했던 수천 명의 선교사들. 근데 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낯선 한국 땅에서 그들의 정신을 잇겠다고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 그들을 모토로 해서 선교의 도전을 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은 본질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라비안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라비안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AES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전력회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데니스 바케라는 사람인데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추천했는데 요즘 절판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이 이 AES라는 회사를 만들 때 4가지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온전함, 공정함, 사회적 책임, 즐거움. 그런데 맥켄지라고 유명한 컨설턴트 기업이 있어요. 맥켄지가 이 회사가 왜 성공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4가지의 가치 때문에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보면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책에다 쓰고 있어요. 이런 사고는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 차원에서 보는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고는 가치의 도덕적 차원을 무시한 것으로 가치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못마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회사의 이사들 중에서 이 4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이사들이 2명이 있었대요. 아, 뭐 회사가 이런 거 가치를 추구하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맥켄지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이게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니까 이분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1년 후에 뭐라고 이제 회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반대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이 핵심 가치들은 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치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이 가치 때문에 우리를 너무 신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니스 밖에 자기가 되게 못마땅하게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왜 뭐가 잘못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니스 바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이 가치가
우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추구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추구한 거는 이 가치가 옳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치는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비즈니스는 성공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공하면 좋죠.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다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꼭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처럼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듯이 어떤 기업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는데 터키에 있는 어떤 외국분인데 그분이 세금을 터키에서는 세금이 센가 봐요.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서 기업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세금을 다 정직하게 내서 기업을 했는데 망했대요. 그런데 그 망하는 과정을 보고 거기에 있는 터키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터키에서는 삼성과 같은 최고의 회사에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선교사님과 함께 다시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 선교사님의 제자가 됐대요. 여러분, 터키는요, 제자 한 명 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0년을 선교해도 제자 한 명을 못 구했다고 하는 곳이 터키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있는 것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망하는 과정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을 제가 비즈니스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소망이 남아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했는데 다음에 제가 비즈니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소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또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질까요? 또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이렇게 2번이나 망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2번이나 망했는데 내가 다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실까? 또 소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계속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소망이 없어지나요? 엄청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 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버선발로 나를 맞으러 나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늘 있겠죠.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이 늘 있겠죠. 설사 이 세상에서는 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그 깊은 내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소망이 있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목소리가 이제 많이 약해지셨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는 메시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메시지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최초로 나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일, 비즈니스, 직업, 업무 이런 등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멜라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말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크. 말라크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단어에서 멜라카라는 이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세상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살아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부자들은 살아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죽는 것 이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해야 되고, 복음은 하루하루 살아감이 두려운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비즈니스는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지막 닫힌 선교의 문들을 여는데도 비즈니스가 꼭 필요합니다. 또 오늘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거룩한 비즈니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의 증인들이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펼쳐야 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내고 있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비즈니스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가치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담대하게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해 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